할렐루야. 네 가지 밭의 종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은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돌밭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과 돌밭 같은 마음은 거기에 흙이 없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지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은, 이 가시떨기는 말 그대로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앞에 두 밭과는 다르게 뿌리도 내리고 또 가지도 올라오고 꽃도 피고 식물로서 성장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인 열매를 맺는 부분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두고 말씀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라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가시떨기 위에가 아니고 가시떨기 가운데,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그곳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함께 씨앗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보니까 가시덤불들이 주위에서 자라나니까, 여기 가시떨기가 자란다는 말씀은 영어 표현에 스프랑 업이라고 돼요. 이게 뭐냐, 스프링이 톡톡 튀어오르듯이 아주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가시덤불이 어떻게 자라느냐, 아주 빠른 속도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씨앗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에 둘러싸인 씨앗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양분들을 다 뺏겨버리고, 또 가시덤불이 많으니까 햇빛이 제대로 그 씨앗에 비춰지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자라서 식물의 모습을 갖추었지만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요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 말은 질식시켰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숨을 쉴 수 없도록 가시덤불이 꽉 그 씨앗을 사방으로 둘러싸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도 그건 쉬워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요, 에너지가 아주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양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과수 재배하는 분들을 보면은 꽃도 피고 아주 화려하게 나무가 자라났는데 마지막에 열매 맺는 데 가서 그만 실패합니다. 맺어도 아주 사과 같은 것도 조그만하게 맺다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맺지 못합니다. 왜? 그때는 양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양분을 가시덤불들이 다 뺏어 먹어버리고 햇볕이 차단되어 버리니까 그만 열매 맺는 일에 실패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오늘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잡초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좀 자라난 것 같지만은 모양은 갖추지만은 마지막에 열매 맺는 일은 실패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세상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덤불이 마음에 꽉 자리를 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만은 제대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염려입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어느 정도 신앙에 해로운 것인가 실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 염려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겨나고 두려움이 생겨나면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폐해는 작은 염려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에 근심이 있다고 말하는 이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와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30절 이후로 쭉 읽어보십시오. 많은 내용이 염려와 연결 지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의 실체는 뭐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아주 극히 기본적인 문제지요.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은 오늘 소득이 2만 불 올라가는 우리 한국의 경제사정과는 맞지 아니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인간은 이 문제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의식주 문제가 여러분들의 항상 눌리는 염려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정말 피죽을 먹고 살았습니다. 6.25 전쟁이 난 이후에 저는 강냉이 죽을 학교에서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지금은 개도 먹지 않는 것이죠. 다들 가정들이 어려우니까 집에서 학생들이 밥을 다 굶고 왔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학교에서 큰 통에다가 보온병 같은 데다가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밤마다 강냉이 죽을 써가지고 그 컵에다가 한 것씩 주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술찌개기를 부모님들이 얻어와서 그걸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발갛게 오는 데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먹는 문제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문제가 염려하는 게 대단히 큰 것인 줄 압니까? 세계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염려합니까? 전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전에 같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염려 안 해야 되는데 피죽을 먹을 때나 산의 진미를 먹을 때나 언제나 걱정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것을 먹자는 것이죠. 외식 좀 하자는 것이죠. 비싼 음식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먹자는 것이죠. 그거 하려니까 수입이 많아야 됩니다. 옷도 옛날에 그저
부끄러운 것만 가리면 살았다면 온 문제 해결 안 되죠. 여전히 지금도 명품을 쫓아다닙니다. 명품을 구비해서 입으려고 돈을 법니다.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먹고 사는 기본 문제 때문에 다 허덕이고 있어요. 아마 먹고 사는 문제, 기본 의식주 문제만 염려만 들은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왜 쓸데없는 염려를 하느냐 하는 책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키를 한 자나 더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의학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키 한 자만 30cm를 늘리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는 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30cm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왜 염려 문제를 말하면서 불가능한 일과 연계를 지우고 있습니까? 또 다른 번역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네 생명을 1시간 정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또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키를 한 자나 더하는 이적이 너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염려해서 키를 한 자 정도 늘리는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가 있다면 그 염려의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너 염려하라는 겁니다. 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염려해서 그런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런 염려는 얼마든지 좋지 않느냐 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염려와 키를 한 자나 늘리는 그 이적의 관계를 둘을 연결지었을까요? 염려라는 것이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비싼 대가라는 것입니다. 키를 한 자나 늘리는 만큼 엄청난 일인 것처럼 염려도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염려가 사소한 문제 같으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쌀 한 자루 생기기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염려는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쌀 한 자루 가치가 되는 거죠.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느냐 하는 말은 염려가 키를 한 자나 늘리는 이정만큼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은 그 염려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만큼 큰 해악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비싼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겠느냐 그 말이야.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말이야. 우리는 사업가들이 투자를 할 때에 여러분 한 10억을 수익을 내다보고 사업을 한다면요 한 50억을 투자해야 돼요. 설비하고 또 거기 발주자들을 모집하고 또 기술 투자비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사람들 동원되는 인건비까지 다 합하면 한 50억 아니 한 100억 정도 투자해야 10% 정도 한 1억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이 10% 남으면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남으면 순수익이 1,000만 원 남으면요 그건 사업이 잘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해가지고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염려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요. 염려 그거 뭐 좀 해봐야 어떻노.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그저 몰랑하게 보고 염려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 염려 때문에 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가 가장 애용한 성경 구절이 뭐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잔 어떠 할 수 있냐? 염려하지 말라. 대신학자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염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염려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염려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염려를 빼버린다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쑥쑥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와 관련지어서 염려의 심각성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종말이 올 때에 그 종말을 깨어서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너희에게 득과 같이 이를 것인데, 너희가 염려함으로 마음이 둔해지면은 종말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깨어서 인자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잠이 어디서 옵니까? 염려에서 옵니다. 왜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려면 잠이 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염려에서 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염려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누구를 삼키려고 하느냐? 염려하는 사람을 삼킨다고 말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에게 와서 마귀가 그를 장악해버리고 그의 영혼을 오라줄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하려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마귀가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자 그러면 졸리기만 합니까? 왜 성경을 보려고 하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흑암이, 어두움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그러겠죠? 어쩌저게 잠을 못 자서 그렇지. 오늘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No, 그건 다 속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영혼과 육체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이 약하면 영혼도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지만 영혼은 그 피곤과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분산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려면 졸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될까? 왜 옆에 분들은 기도하자 그러면은 왕왕왕왕 하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피곤하기만 하고 전화만 올까? 이상하게 기도 마치고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잠이 싹 깨이죠.
그건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염려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염려에서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무기력해지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주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귀가 와서 그의 영혼을 붙들므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므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 염려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짐이 그 염려가 꽉 차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저 자기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누르고 있으니까 야, 무슨 목사는 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내가 염려가 꽉 들어차 있는데 그게 잡혀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져.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덤불의 내용이 뭐입니까?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리의 유혹이라는 말은 돈의 기만에 속는다 하는 뜻입니다. 재리의 유혹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돈이라는 놈이 사람을 기만하여서 그 기만에 쏘가 넘어간다는 것이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라는 말은 재물, 물질, 돈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어떻게 기만합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의 가치라고 속도록 만들어줍니다. 돈이라는 것은 3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이라는 것은 100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리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그렇게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그에게서 전부가 되게 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 것처럼 돈에 대해서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고 돈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정신이 다 빼앗겨 버리므로 그 마음이 가시덤불처럼 복잡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떨어지지만은 그 말씀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속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은 비중에 둘 정도로 인간은 돈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인간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그 두 주인이 누구냐? 돈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든지 둘을 다 섬길 수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돈이 곧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숭배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돈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보장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좀 편리하도록 좀 편안하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재리의 유혹에 빠진 그 심정은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 가시덤불처럼 그 마음을 칭칭 감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돈의 미혹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는 나아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의 영혼을 찌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교회 나오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작은 교회지만 8군데 선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요, 목사가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생활비 타면요, 그 절반 이상이 도로 교회 헌금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한 100만 원 가지고 살아요, 저희가. 안 믿어지죠? (100만 원) 가지고 살아요.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하고 교회 유지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목사의 입마이 포켓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을 가지고, 헌금을 내면 그거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더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더 나아지면요, 20군데 30군데도 선교하려고 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먹고 살려고 목사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휴가비 한 번도 못 탔어요. 목회 20몇 년 전에 교회에서 휴가비 한 번도 안 탔어요. 보너스도 못 탔어요. 그래도 살아오잖아요. 다 우리 자녀들 교육시켰어요. 다 냈다 출가시켰어요. 염려 안 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들이, 야, 이 목사만 보면 답답하다 그래. 왜? 딸을 내이나 낳아가지고 언제 그다 출가시키고 할래? 기둥뿌리 하나씩 날라갔는데 기둥뿌리 4개인데 기둥뿌리라도 있나 물어봐요. 나는 걱정하는데 왜 당신이 나를 왜 걱정하여? 그랬어요. 저는 걱정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낳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주의 일만 하면 된다. 아직도 내 친구들은 둘 낳았는데도 아직 결혼 못 시킨 사람이 있어요. 나는 벌써 다 했잖아요, 내 사람 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다 깨끗이 치워버렸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 목사가 가난하게 보입니까? 안 가난합니다. 저 부자입니다. 물질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또 말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는 보험은 하나도 없어요. 생명보험도 없어요. 또 실비보험이라는 그것도 없어요. 저는 아프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요. 아멘. 지금까지 아프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고도 한 번도 안 나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에 하는 거 연금도 없어요. 다행히 하나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법으로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 너무 비참하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는요 생계가 막막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법으로 교단의 목사는 무조건 연금을 들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 하나 들어놨어요. 그거 안 들었으면 교단에서 안 시켰으면 안 들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아멘.
물론 보험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다 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다 이제 그건 보편적이게 되게 되면 다 하셔요. 하지만은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지 말라는 말씀이요. 에? 보험에 들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아파도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그 말이요. 보험에 들었으니까 사고 나도 괜찮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좋잖아요. 아멘. 그게 최선이잖아요. 그런데 왜 돈 없이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돈 때문에 발악을 합니까? 어? 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난리를 지기고, 돈 때문에 살인이 나고,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고. 이 염려와 죄리의 유혹이 인간에게 가장 크다는 것이요. 염려 문제와 물질 문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 뺏어가버려, 소진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가시덤불이 영양분을 다 뺏어간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이,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일에 힘을 쏟아가지고 그게 양분을 쏟아가지고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요. 에너지가 소진돼 버렸어요. 고갈돼 버렸어요. 열매 맺을 때까지는 그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하나 행하지 못하는 것이요. 매일 자기 생활 문제 때문에, 염려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거기에 전전긍긍하다가 인생은 다 종치게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선한 일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열매 맺는 데다가 모아야 됩니다. 뺏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고 주는 것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살고, 그 남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자고 말이에요. 열매 맺는 일에 온 정력을 기울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돈 문제가 꽉 차고 있으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예수가 우리 죄를 왜 죽었다, 내 현실 문제가 꽉 누르고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하이, 목사는 좀 현실적인 설교를 하지.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면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한다 하시면 좋은데, 왜 목사는 현실 문제하고 상관없는 복음만 얘기하냐?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요. 열매가 뭐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하지요. 그죠? 예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생명과 연합이 됩니다. 열매라는 것은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하나 하고 선한 일을 하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분부하신 명령을 쫓아 살아나가는 그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아멘.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는 것이요. 자기 안에 예수가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전심전력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런데 염려가 들어오고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없는 것이요. 그게 마음이 안 가는 것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아이고, 예수가 나에 죽었다.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난 돈 문제 해결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영원히 안 돼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더해주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꾸로 되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외국에, 미국의 속담에 뭐라니까, 마차를 말 앞에다 두지 않는다. 그러죠? 말이 앞에 서고 마차가 뒤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주객이 전도되면 목적과 수단이 바꿔진다.
말 앞에다가 마차를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말이 갑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나와 연합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서 그분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나감으로써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안 가요. 우선 돈이 급하니까, 내가 그냥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맨 거기만 마음이 분산이 되고, 마음이 그저 가시덤불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복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복음이 안에서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가지고서 열매를 맺을 힘이 없어요.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빵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을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약한 것이 아니요, 타락한 것이요. 포장하죠. 이건 나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다. 어디가 또 믿음이 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많이 줍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요. 복음은 똑같이 증거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붙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복음을 뒤에 쳐져놓고 다른 것을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요. 거기에 전부 영양분을 다 뺏겨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세상 것 때문에 쪼달리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10년, 20년, 30년 흘러가고 마지막에 딱 죽음의 순간 오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 되면 깨달아요. 내가 헛살았구나.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심전력하여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거기에 모든 힘을 전심전력해서 그 말씀의 역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옥토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가시 있던 분은 억울하잖아요. 뿌리도 내리고 가지도 올라오고 잎도 생기고 꽃도 피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정 열매를 맺는데 그만 그게 안 되는 것이요. 꽃까지 피워놓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영혼은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는 하지만은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뭘 내놓겠습니까? 주님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문화를 열머나 남긴 사람에 내게 10고를 줄 권세를 준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을 맡기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이요. 이 세상으로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비율에 보니까 농부가 포도원을 경작을 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주인이 과언지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땅만 버리겠다. 저 다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가원지기가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북을 돋우고 걸음을 주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그때라도 열매를 못 맞으면 그때 베어주옵소서. 그게 누구지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열매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네가 열매 있느냐? 지금까지 네가 맺은 열매를 내놔 봐라. 없어요. 주님은 뽑아버리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봐주십시오. 내 공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 한 해도 열매를 못 맺으면 또 하나님이 저 베버리라 그러면 작년에 한 해만 했으니까 이제 베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하겠어요? 그래 안 해요. 또 예수님이 또 아버지께 그럽니다. 한 해만 더 주세요 그래요. 왜? 우린 주님의 피로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구원해 주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 못 맺어도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주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도 하나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냥 뽑아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 지옥에는 안 가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구나. 그런 그 생명에 이제는 내가 정말 잡초 이거 다 걷어내버리고 염려라는 거, 이 가시던 불, 염려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거 다 뽑아버리고,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씨 뿌리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갖다가,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을 오늘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옥토버가 같이 되어서 열매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